예,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23,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과 2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보아가고 있는데요. 온니엘을 봤고 에훗을 봤고 삼가를 보았고 지난주에 드보라를 봤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첫 번째 파트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드보라까지라고요. 그래서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잊혀진 사람 삼갈, 그리고 여자 드보라, 이렇게 점점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에서 독특한 것이 뭐였어요? 그동안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한 사람씩 등장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이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드보라의 이야기 안에 보면 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4장 6절과 7절을 볼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지 않느냐? 아주 많이 나오던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주로 말하던 패턴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게데스 다볼산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그 야빈의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줄 거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보던 패턴이라고요. 문제는 사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온니엘, 에훗, 삼갈에도 이런 이야기 안 나왔고요. 앞으로 나올 기드온, 짧은 거 사람들은 나올 건덕지도 없고,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같이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특별히 드보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사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가라, 나 못 가요 그러면서 솜방망이가
적게 해주세요. 마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오지만 여기서처럼 기드온이 받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나중에 몇만 명의 그 병사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300명 남겼는데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 친구가 그 꿈 해석을 해줬는데 너 이긴다는 뜻이야. 이러니까 그제서 딱 한마디 하죠. 7장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많이 만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건 요 7장 15절 뒷부분 요거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는 아까 6절 7절에서 본 것뿐만이 아니라 4장 9절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14절에서도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 패턴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4장 15절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많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드보라에게만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 같은 이런 묘사까지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드보라가 이렇게 해서 보내서 그 시스라하고 싸워서 시스라를 그 군대를 물리치거든요. 시스라가 거기서 전쟁에 지고 도망갔다가 야엘이라는 여자한테 이 머리 꽂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락은 뭐예요? 그냥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엘은 사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 편인지 이 시스라를 왜 죽였는지조차 아무 설명이 없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 드보라 사사 이야기 안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근데 드보라는 무슨 역할이에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바락은요, 여호수아,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싸운 자. 야엘은요, 엑스트라 같이 그냥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근데 온니엘은 대표니까 지금 이야기 속에서 항상 빼셔야 돼요. 그러면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가 세 번째예요. 근데 그 드보라 안에 셋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보던 패턴이죠. 여리고성 이야기처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곱 번째 안에 다시 일곱이 들어가 있는 이 패턴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훗, 삼갈, 드보라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야엘의 역할,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직장 버리고 선교사로 먼 땅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격려해서 선교사로 떠나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선교사로 떠나도록 권면한 사람 드보라,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 바락, 옆에서 박수 친 사람 야엘. 이 셋이 다 모여서 이 드보라 시대에 이 가나안 왕의 그 압제를 벗어나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가면 4장까지로 이 드보라, 바락, 야엘이 행한 일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나고, 5장에 가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불러요. 5장 전체가 그 노래의 이야기예요.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그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하기 전까지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5장 6절과 7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큰 길로 못 다니는 거예요, 위험해서. 그러니까 삼갈의 날, 야엘의 날 핍박받던 때에는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니고 오솔길로 다니는 그런 시절에, 사람들이 더 이상 왕래를 못하던 그런 시절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2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지금 이게 뭐냐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 5장 전체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데, 그 노래의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드보라여 깰지어다 바라가 일어날지어다. 드보라가 이사갈과 함께 가고 바락도 함께 가서 그 전쟁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3명인데 드보라와 바락에 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야엘만 남는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노래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면은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좀 길지만 다 읽지는 않을게요. 군데군데만 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전쟁,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벌이는데 17절에 보면은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 단은 배에 머무르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전쟁을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면 스불론과 그리고 납달리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 자와 안 도와준 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이제 그 왕들이 와서 싸우는 걸 얘기하면서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고 21절에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자, 이 이야기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 압제 속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깨고 일어나서 지금 그 전쟁을 감당을 했는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도와줬지만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별들도 우리를 돕고 강도, 기손 강도 우리를 돕는데 너희는 우리를 안 도와줬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장 2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지금요, 이 말씀에 메로스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딘지 몰라요. 실제로 있었던 곳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가 이 메로스라는 곳이 어떤 곳으로 나오는 곳이냐면 저주받을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주하라 메로스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저주하고 저주하라 그 주민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주하라, 저주하고 저주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돕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저주를 하려면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길르앗도 있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단도 있었고 그죠? 아셀도 있었고 돕지 않은 지파 이름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를 다시 이야기해도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메로스라는 곳을 써놓고 저주하고 저주하고 저주하라고 양옆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어지는 5장 24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지금요,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늘의 별도 기손 강도 우리를 돕는데 우리를 돕지 않은 자들은 저주하고 저주해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곧장 뭐라고 나와요?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편 아니라는 거죠. 드보라와 바락처럼 지금 함께 싸우는 편이 아닌데도 지금 너희는 안 도와 이 저주받을 놈들아 해놓고 야엘은 복을 왜? 우리를 도왔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야엘이 도운 모습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복을 받을 그 바라크. 복을 받을 것이니 다른 여인보다 야엘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바라크, 처음에 바라크, 끝에 바라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23절과 24절을 원어로만 함께 보게 되면은 딱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저주하라 저주하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어디인지 누가 사는 곳인지 실체가 불분명한 메로스라고 하는 곳을 걸어놓고서 저주하라 저주하라 해놓고 밑에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메로스라는 곳을 저주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서 복을 받게 되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복받는다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문장을 함께 연결해 놓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나고 누구는 부족하고 이걸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사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 성옥 씨 같은 경우는 키가 커서 위에 있는 열매를 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밑에 있는 뭔가를 만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우열이 있냐고요. 없어요. 각자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삼손 같은 사람이 있고 입다 같은 사람이 있고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지만 삼갈이나 에욱 같은 사람, 야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누가 더 높고 낮은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사사기 이 편집자가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는 드보라나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거예요. 야엘.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드보라와 바락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역할을 한다고요? 모세와 여호수아요. 앞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없었던 이야기로 등장하는 게 이 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엘이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 이 야엘이 더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4장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드보라가 바락에게 와서 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그리고 바락이 나 혼자 안 갈래요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같이 가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가 도망쳐서 야엘의 집에 갔다가 그 야엘의 집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까지가 4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다 끝나는 그 끝에 붙어 있는 게 오늘 본문으로 읽은 23절과 24절인 거예요. 4장 23절과 24절을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했대요. 실제로 싸운 거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의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사람이 맞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24절이 문제예요.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우선 여기 점점 더 눌러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곳이냐면은 가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 가다 맹렬한, 여기에요. 요 가나안 왕 야빈 전에까지 있는 게 우리 성경에는 점점 더 눌러서라고 번역이 된 부분이에요. 여기도 아까 패턴하고 똑같아요. 하라크, 가다라는 말을 두 번 양쪽으로 반복해 갖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계속 맹렬하게 가고 가서, 뭐 맹렬한 또는 뭐 힘든 또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계속해서 맹렬히 힘들게 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마침내 진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은 이야기까지만 했잖아요. 그 시스라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가나안 왕 야빈이 쫓겨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끈질기게 계속 맹렬하게 대들거나 저항하거나 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되었다, 제거되었다, 죽임을 당했다, 뭐 어떻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특이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드라는 단어거든요. 말 그대로 손이에요. 이걸 왜 손이라고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손. 근데 우리도 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그러면 내 손에 죽어, 이러면 그게 꼭 내가 내 손으로 때려 죽인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이 히브리어에도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야드라는 단어는 다른 뜻도 없어요. 그냥 손이에요. 근데 실제 성경에 보면은 온갖 뜻으로 해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개만 예를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4장 30절에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여기 힘이 손이에요. 레위기 25장 47절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이 부유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손이에요. 좀 갸우뚱하죠.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29절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강가라고 하는 이 엣지, 이 의미로 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 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그냥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 34장 24절에서는 주의 권능을, 이게 두 단어거든요. 강한 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능력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어떤 엣지, 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온갖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446번 나와요.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사용. 대부분은 손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렇게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마지막에 봤던 신명기 말씀에는 강한 손, 그걸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강한 능력. 이것처럼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여기 직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손이에요. 찬송하는 손? 아니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찬송, 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hand over 또는 hand on the song. 그러니까 노래 위에 손을 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게,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래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럼 그걸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애매모호해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역대상 6장 32절을 보면은 그걸 설명해 줘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여기 찬송하는 일은 그냥 노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막 앞에서 노래를 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여기 직무라고 번역이 된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 직무, 봉사, 이런 뜻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다윗이 성전에서 노래에 손을 얹을 사람을 맡긴 사람들은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어지는 32절에서 노래하는 일을, 그 직무, 그것을 직분, 일을 맡긴 자, 일을 행하였더라라고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능력 또는 일 또는 직무,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직무, 맡은 일,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디모데전서 1장 11, 12절을 봤었는데,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장 12절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직분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이노라는 단어예요. 디아코이노. 디아코니아네요. 디아코니아.
자, 여기서요. 근데 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는 요 구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직분, 디아코니아 안에 넣다 또는 놓다 또는 두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킹제임스 번역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putting me into the ministry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직분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우리 번역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직분 안에 넣으셨다. 나를 직분 안에 놓으셨다. 이런 의미라고요.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직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저는 선교의 직분을 맡았어요. 저는 목사의 직분을 맡았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동등해져요. 같은 입장이 된다고요. 무슨 직분 맡으셨어요? 저 집사인데요. 무슨 직분 맡았어요? 저 장로인데요. 그럼 장로와 나는 동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라는 일을 맡았고 당신은 권사라는 일을 맡았고 당신은 선교사라는 직분을 맡았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슨 직분 맡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큰데 자기는 예수님이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큰 안에 이렇게 갖다 놓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분이라는 개념은 나와 동등한 내가 맡았으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더 클 때도 있죠. 왜? 내가 이 직분도 맡고 저 직분도 맡고 하면 내가 여러 개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은 뭔가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죠. 직분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게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넣어놨다는 거죠. 내가 이 직분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중에 한 부분만 커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32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사도행전에 8번, 고린도 후서에 11번이 나와요. 나머지는 한 번, 두 번씩 나와요.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이 디아코니아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타를 뽑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모두 12사도인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12명 가운데 참여해가지고 이 직무 디아코니아예요. 이게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가 디아코니아 직분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한 부분 12분의 1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부분, 이 디아코니아의 한 파트를 맡았다라고 한 부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한 부분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클레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클레로스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사위예요. 주사위. 주사위 또는 제비 뽑을 때 쓰는 제비.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제비를 뽑아서 내 몫을 받으면은 그것도 클레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클레로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주사위 또는 제비인데 그걸 뽑아서 내가 받은 내 몫, 내가 할당받은 몫을 나타내기도 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직무의 한 부분, 이 클레로스를 맡았던 자, 맡았던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랑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다. 제비를 뽑아서 내가 뭘 받았으면은 그것을 획득하다. 이 뜻까지 있지만 본래 뜻이 제비를 뽑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 뒷부분을 다시 번역해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12사도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 디아코니아의 제비 뽑은 몫을 가졌던 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7절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12지파가 여호수아서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제비 뽑아서 받았던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2지파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제비 뽑아가지고 12토막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의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도 똑같이 이 12사도가 맡은 직분 디아코니아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중에 제비 뽑은 한 부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없어져서 다시 뽑아야겠다.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가운데 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디아코니아 직분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요. 그렇잖아요. 왜? 12지파의 제비 뽑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2사도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이죠. 그렇죠? 그냥 알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맨 앞에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두 맡기신 그 12사도가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구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너무 바빠서 7집사 뽑아서 요 파트는 좀 맡기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말하는 디아코니아 직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전체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에 이 디아코니아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곳 몇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25절부터 여기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 봉사. 6장 1절 구제,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6장 4절 말씀 사역에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11장 29절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 부조가 디아코니아예요. 20장 24절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지금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지금 번역하는 사람들이 문맥에 맞춰서 형제들에게 직분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번역하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조라고 이야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직분, 이건 조금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사람들이 말 안 하잖아요. 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어떤 우리가 맡은 일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안에는 우리가 받은 사명도 있고
부조하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말씀 사역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 모든 게 다 사역이라고 이 직분이라는 이 디아코니아로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아코니아 안에 사도 바울이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디아코니아 안에 넣었다. 디아코니아 안에 놓아두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그 디아코니아가 훨씬 더 큰 개념이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12 사도들이 베드로와 뭐 요한과 야고보와 뭐 이 사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발전해서 어떤 완전한 사도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모습, 생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달라도 12지파, 여러분 12지파가 그 땅을 팔 수도 없고 팔아도 50년 후엔 다 다시 돌려주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상도 사람은 평생 대대로 경상도에만 살아야 되고 왜? 땅을 못 파는데 어딜 가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에만 살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서로 달라지니까.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난번 우리 숙모임에서도 했지만 다른데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대표로 보여주신 거지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만 구원하고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대표로 불려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만 그 안에서 똘똘 자기들끼리 땅도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똘똘 뭉쳐 살게 되면은 날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간격은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교육시키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각 지파가 지금은 야곱의 형제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갈라진 지 한 세대밖에 안 되고 두 세대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뭐 3촌, 5촌, 7촌 이러지만 애굽에 400년 있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사돈의 8촌에 8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각자 땅 속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영원히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멀어지고 서로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초에 어머니도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하나니까요. 이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디아코니아 조금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마지막에 직분 디아코니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유명한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까 그 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자꾸 달라지잖아요. 뭐가 달라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달라지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기준으로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이제 그 육신의 다름, 우리가 육신에 익숙해져 있는 언어의 인종의 이 다름을 나는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디아코니아, 사도 바울도 한 부분밖에 되지 않고 가룟 유다도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 이 전체 디아코니아, 직분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그러니까 12사도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줘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게 다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 이거 하나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 어떤 사람은 선교사, 어떤 사람은 성도, 어떤 사람은 집사, 장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다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데 그 각 다른 모습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루어야 되는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사람 아니에요.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디아코니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여기도 디아코니아예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 디아코니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디아코니아는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두 개씩 비교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율법 조문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죽게 하는 직분. 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영의 직분. 그럼 영의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라고요? 살리는 직분. 정죄의 직분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죄를 만들어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럼 의의 직분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직분. 이게 살리는 직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직분, 앞에서 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게 디아코니아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잠깐 이 앞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맨 앞에 시작하는 곳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일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노스예요. 이 디아코노스는 말 그대로 일꾼 또는 종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디오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디오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디오코는 본래 사냥하다예요. 사냥.
그러니까 사냥을 하려면 짐승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하다, 쫓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럼 쫓아가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뜻이 나와요? 따르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르다의 뜻이 나오고. 근데 사냥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거면 뭐예요? 추종하다, 추구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 뜻을 가진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으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 일꾼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다른 명사형이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직분, 그 일 자체를 말하는 디아코니아라고요. 자, 말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해석하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하는데, 그걸 맡아서 행하는 자를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근데 그 감당하는데 내가 볼 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00년 동안 전쟁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됐나요? 전혀 아니죠. 왜? 이 디아코니아,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에 어원이 뭐라고요? 디오코, 따르다, 쫓아가다. 여기서 온 단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맞아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화목하게 해야겠네. 그러면 둘 갖다 불러 앉혀놓고 화해할래 안 할래? 죽을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길이 없는데 그냥 마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게 우리라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사기 4장 24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분, 이스라엘 자손이 맡은 일, 그 직분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맹렬하게 계속 가고 또 가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제거하였더라.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손에 칼창을 들고 가나안 왕 야빈과 끊임없이 싸워서 마침내 쫓아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싸웠으면은 그들을 이끌었던 누군가의 이름을 또 바락처럼 야엘처럼 언급을 했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을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이신 그 직분을 계속 맹렬히 감당했다고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살리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놓고 나서 자기들이 화목하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살려주면서 똘똘똘 뭉치니까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없어졌든지 제거했든지 죽었든지 쫓아냈든지 다 같은 뜻의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화목해 하고 살리는 이 직분만 감당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꼭 직장 때려치고 선교사로 안 가셔도 된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갈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 2025년에 사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왕을 죽인 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를 주신 하나님의 뜻,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으로 정죄가 아니라 화목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이 직분 안에 넣어주셨음을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까지도 살리라는, 화목해 하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